3장 두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남자는 아내를 한 명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는 유혹을 또한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입니다. 언젠가 정통법의 전문가인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3절 얘기는 톨스토이 복음서가 5개 계명으로 요약한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뭐 윤리 도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건 근본적으로 이 복음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녀 문제로 읽어버리면 그 임시 방편으로 쓰고 있는 이 얘기에 빠져서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두 번째 계명에 많이 넘어 떨어져요. 사실은 두 번째 계명에서 주로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그 큰 쾌락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think about,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고, 분별한다는 것은 대상 경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다는 뜻이어서 실제로는 이 잡으면 놓친다는 거거든요. 잡으면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어떤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라는 말은 선택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붙잡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서 그것에 붙들리고 만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극단적인 흐름 속에서 이혼론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 여야로 구분되잖아요. 정치 세계는 여야로 구분되어서 그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놓쳐버려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것을 잡으면 잡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의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둘 전부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리를 접근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은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자를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을 대상을 붙잡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이 아닌 원래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 눈앞에 경험하는 나의 의식, 이 의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다. 이 본성품을 통해서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보는 것. 이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이것을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경험하는 이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이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났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 내가 여자도 만들고 내가 남자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think about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무엇에 대한 그 대상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둘은 원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원래 하나라는 이것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남자는 아내를 한 명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게 글자로 읽으면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대상 경계를 붙잡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나의 존재가, 이 하느님의 본성인 이 본성품이, 본래 면목이 이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코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된다. 따로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뜻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만 아는 거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도 여기서, 여자도 여기서, 큰 것도 여기서, 작은 것도 여기서, 예? 윤석열이도 여기서, 한동훈이도 여기서, 이재명이도 여기서, 너도 나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경계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딱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붙잡히는 거다. 이 얘기를 전제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응? 지금 이거 우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듣는 소리제? 응?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듣는 내가 있으니까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 없는 나로서 이 침묵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라는 대상에 붙들리지 말아라. 남자라는 대상에 붙들리지 말아라. 여자라는 대상에 붙들리지 말아라. 산, 나무, 꽃에 붙들리지 말아라. 오직 이것만 있는 거다.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는 유혹을 또 경계하십시오. 선택을 또 경계하십시오. 또 그걸 붙잡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잡으면 그것을 잡는 행위, 선택하는 행위, 그것을 붙잡는 행위,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 잡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잡을 필요 없이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만 살고 있거든. 이 자리에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면서 이것은 늘 무유정법으로서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고 어디에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불확정성의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진화잖아.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고 나의 본성이고 이게 참나고 이것이 진화거든. 그래서 생각을 탁 하면 잡는 거잖아요.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이 분별하지 않아도 본래 본성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고 그냥 살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한 생각을 내서 어떤 대상을 붙잡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이다. 선택하면 잡으면 잡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꼬짓도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건 근본적으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의 근거를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이 절대 불변, 이 생각하는 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분석할 수 있고 세상을 잡을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봤어. 그 주체는 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서 세상을 분석하고 포착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 철학의 이온성 철학이야.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물리학에서는 상대성 이론 이후에 나타난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그 물리학을 통해서도 붕괴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바로 이걸 깨달아 알았어. 원래 하나다.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어서 주관이 객관을 포착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의식뿐이다. 이 주관성뿐이다. 또한 이 주관성도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인 진리를 설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거룩한 진리,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만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했잖아. I am Tom. I am a student. 그렇게 공부했죠. 나는 뭐다? I am 탐이다. 내가 탐이다. 나하고 탐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나는 탐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으로서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M만 있다는 거예요. I am, 있음으로 존재하는데 그 있음이 어떻게? 탐으로 있기도 하고 학생으로 있기도 하고 엄마로 있기도 하고 딸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있음이 바로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있음으로 살고 있어. 나 있음. 이 비이온성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자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를 남자로 규정해버리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그걸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남자라고 나를 선택하면 이게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나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 나는 있음이에요. 있음. 나는 존재 그 자체인데 나를 남자로 선택하고 나를 여자로 선택함으로써 나를 규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규정시켜버리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있음이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think about,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면 대상에 묶여. 그래서 진리는 생각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생각이 아니야. 나는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는 그냥 이거지. 그래서 이 복음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읽어가니까. 그래서 무슨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응? 그래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하면 그건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진리다.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의식 자체를 사는 거다. 이 있음, 나 있음,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진아, 참나, 자기 본성, 본래부터 있던 내 얼굴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는 유혹 또한 경계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려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걸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유혹입니다. 잡지 마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언젠가 전통법의 전문가들인 전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실험하여 물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한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한 몸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원래부터 남자 여자는 필요에 따라서 남녀로 구분했을 뿐 모두 다 여기서 창조된 거야. 지금 여기 이 위치 없는 참사람 자기 본성으로서 드러나는 거야. 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야. 남자를 보면 남자가 있다는 건 남자라고 하는 것에 따른 여자가 있는 거지. 이게 차별이지, 차별. 차별 그 자체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평등한 한 생명, 이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인 하느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세상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어떤 차별 세계, 이게 남녀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고, 보통 이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음과 양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은 음기운과 양기운이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상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세계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음과 양의 세계로 드러나는 차별 세계가 드러나지만 그 모든 차별 세계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의식의 평등 세계, 절대 세계를 통해서 차별 세계를 경험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생각은 모든 분별을 경험하고 분별을 만들어내는 세계죠. 이 세계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분별해서 만들어낸 세계. 그래서 지성이라고 한 건 대단히 위대한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을 쓰되 생각을 뛰어넘어라 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쓰되 생각을 버려라, 이런 거죠. 생각을 쓰되 생각에 붙잡히지 말아라.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쓰되 생각을 뛰어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지혜의 지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자는 거죠. 그래서 늘 발밑을 돌아보라. 발밑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을 돌아보라, 이 말인데, 그 발밑을 돌아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바탕이 뭐냐, 나의 배경이 뭐냐,
나의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나의 존재의 근본이 뭐냐? 그게 뭐예요? 나의 본성품인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의 본성이고 나의 근본이고 나의 뿌리이죠.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꽃자리요 하느님 나라니라. 그렇죠? 그때 말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뭔 자리요?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진짜 자기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남자와 여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서 그 있는 그대로 남녀 세계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즐기긴 즐기되 그 세상을 붙잡지는 말아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전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전체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메멘토 모리, 다 무상하게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 대상 경계로서의 남성의 몸, 여성의 몸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본성품인 나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게 이제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진리를 살려면, 참된 자유를 살려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진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살려면 대상 경계를 붙들지 말아라. 그것이 설령 남자, 여자로 드러내는 세상으로 드러난다 해도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소외가 드러나이. 세상의 인간 소외는 지금 여기를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할 사람이 늘 저기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늘 공허하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늘 뭘 선택하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살이들은 순간순간 선택만 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러는 게 인생인 줄 알아.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 그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일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결국 인간 소외의 궁극적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진리에 순복해야 하는 거다. 본래 있는 나에게 순복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망상 아닙니까? 생각이 만들어낸 것은 꿈이요 망상이요 그리고 허상이요 그림자인데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서 그 분별의식으로 살면 실제로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살림살이는 어디가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사는 think about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대상 경계를 내려놓되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 있음으로 살고 나의 이 살림살이로 살 때 나는 이미 있는 본래의 진리를 살아가게 되는 거다.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어디 부족한 게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이 부족한 거 있냐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삶, 이미 완성되고 이미 구원되고 이미 그 행복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할 때 삶이 곧 보물인 거예요. 삶 자체가 곧 진주와 같이 찬란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보물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살이를 계속하는 거지. 내 인생에서 무슨 보물이 없을까? 응?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하면서 인생 패골이라. 끊임없이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통 찬란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먼저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왔다 가고 피었다 지고 오고 가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없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 없는 자리, 영원한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 그래요. 오늘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어떤 아젠다, 주제를 가지고 만난다요. 그랬더니 아무 주제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주제로 미리 설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났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아젠다도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본성은 실제로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이 자리에서 온갖 소리와 온갖 모양과 온갖 상황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삶 그대로가 뭐요? 진리의 있는 그대로의 삶이 완성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구원되어 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해방의 삶을 살고 있다. 은총과 사랑과 자비의 그 온 축복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꼭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일로서 그것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기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존재 자체가 행복이요, 존재 자체가 진리라는 걸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편이잖아. 방편, 임시 방편인 이 성경을 이 성경을 꽉 붙들고 있으면 성경에 붙들려서 사실은 진리가 자유롭지가 않아. think about,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용 없는 이것, 위치 없는 이것. 이게 바로 경계와 대상에 애착하느냐 아니면 경계와 대상에 애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이미 있는 살아있는 나로 사십시오. 이미 있는 이 나 있음으로 사십시오. 이미 있는 나 자신. 그게 바로 무슨 살림살이? 내가 나를 사는 내 살림살이의 인생살이여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뭘로 살아? 사실은 생각하면서 살잖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지성 활동을 통해서 이 지성 활동을 극복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붙잡으면 그 아는 것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4.19 세대 중에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은 우리가 아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을 대단히 중시 여겼던 작가였던 사람인데, 그가 인생 마지막 편에 그렇게 얘기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냈고, 그는 지성보다 지성을 초월한 영성이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생사를 목사 안수를 받고, 딸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딸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건 목사 안수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야. 지금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뜻이지, 정말 참 자유인으로 살았느냐는 얘기인데, 그는 근본적으로 지성의 대가였지만 그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이 있는 데를 알아차렸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여기 이 영성의 그 자리, 그 영성의 그 자리가 바로 내 살림살이의 자리의,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정한 지성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 소피아, 지혜. 진정한 지성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식을 붙잡으면 지식에 붙들리지만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 이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차별 세계라고 하는 남녀의 세계, 음과 양의 세계, 그건 음과 양의 세계 그대로 무슨 세계예요? 지금 여기 이 평등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남녀 세계가 바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 평등의 세계. 남녀 구별 없는 세계가 남녀 구별 있는 세계를 드러내고,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에 구별이 없는 데서 음과 양의 구별이 있는 이 세상이 드러나 펼쳐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차별에 떨어지면, 남자를 붙들면 이 절대 평등의 세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붙들면, 음을 붙들면, 양을 붙들면, 차이를 붙들면, 차별을 붙들면 평등을 놓쳐버려. 그런데 이 평등이 분명하면 평등을 통해서 차별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 있는 그대로의 차별의 세계가 이 평등의 하느님 나라의 세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이 차별 세계에도 불구하고 평등 자리인 이 진리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차별 세상이잖아요. 전부 다르잖아요. 전부 차별 세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 차별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순 구조의 세상을 살아. 요즘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비상식적인, 그리고 정말 몰상식적인, 더 나아가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치권자로서 통치권을 준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생명의 재산을 보호하라고 줬던 그 총구멍을 국민의 가슴에, 백성들의 가슴에 총구멍을 들이대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 구조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모순 구조의 모순, 이 정말 비상식적인 모순 속에서도 뭐가 있어? 절대 평등인 이 진리의 세계가 아주 분명하게, 자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보여줬어?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나서서 그 총구멍을 백성들의 가슴에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나서서 이 평등한 세계에 절대 하느님의 이 진리, 성품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모순 속에서도 모순되지 않는 평등 세계가 있어요. 그걸 함께, 그것이 오늘 남녀 세계라고 하는 이 남녀 세계의 모순 구조가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의 문제는 남녀 문제에서 다 드러난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모순이 남녀 세계의 상황에서 나타난 모순이야. 그런데 그 모순 속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얼척없는 남녀 관계가 또 그 얼척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또 남녀들이 사랑함시로 살아. 모순을 끌어안고 산다고. 그것이 세상사 진리여. 우리가 대상 경계라고 하는 남녀 문제, 음과 양의 문제, 드러나는 세상의 문제에 붙잡히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가스라이팅에 나는 어떤 좋은 것을 딱 붙잡으면 그것만 보여보라.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의식에서 드러나는, 존재에서 드러나는 일이다. 지금 여기 이 마음을 떠나서, 이 존재를 떠나서, 이 생명을 떠나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진리 자리가 눈앞에 있는 이 나이스. 이 남자로 나타나고 여자로 나타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아무 대상도 아닌 무분별의 자리인 나 있음, 나 자신, 내 본래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본래의 나의 본성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차별 세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think about, 무엇에 관하여 생각한다고 하는 그 대상에 묶여버리면 사실상 생각과 관념에 보호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래 있는 참자로서 영원한 생명은 죽어버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잖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뿐다이. 새 부대는, 이 새 부대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진리는, 이 새 부대의 진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화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생각, 과거 생각에 묶이면 새로운 새 포도주가 결국은 망치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각에 묶이면 안 돼. 꼰대가 뭐예요? 꼰대는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 과거 생각으로 현재 젊은이들을 재단하고, 과거 생각으로 지금을 재단하고, 과거 생각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꼰대라고 그래. 그래서 이 꼰대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노인들일수록, 나이 먹을수록 자꾸 새로운 것이 두려워서 지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원래 있는 사람들끼리만 갇혀서 놀라고 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꼰대로 살라요? 아니면 진리로 살라요? 내가 해봐서 안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진리는 늘 신선하기 때문이죠. 진리는 늘 살아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이렇게 늘 처음 마음으로 늘 마지막을 맞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늘 마지막 마음으로 이 순간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이게 알파 포인트이며 동시에 오메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 포인트는 창조의 순간이고 오메가 포인트는 완성의 순간이에요. 처음의 순간이 바로 완성의 순간이고 완성의 순간이 지금 처음의 순간이에요. 처음과 완성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이 처음이면서 완성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에 분별도 없는 자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알파 포인트요 오메가 포인트며 궁극의 자리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만 빠지면 think about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에 묶이지만 않으면 대상 경계에 묶이지만 않으면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생각에 빠지는 것을. 그래서 그 무명이 행을 낳고 그 행이 식을 낳고 그 식이 명색, 이름과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노사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생멸현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 노사, 생멸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그걸 29살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12살 때 알아버렸어. 모두가 아버지 집이구나. 아버지 집 아닌 곳이 없구나. 부모들이 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내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집이 어디든 다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 자리가 아니고 모든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얘기요. 눈앞에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사는 자리야.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그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 없는데 계셔.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 이게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진리. 이게 명백해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톨스토이 9장 3절의 두 번째 계명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택하지 말라. 무엇을 간택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신신모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도문안 유혐 간택. 도라고 하는 건 너무 간단하다. 선택하지만 않으면 이미 명백하게 이 하느님 나라를 산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단막증에 단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지만 하지 않으면 통연명백,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는 지금 여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뭐만 살면 된다? 그냥 살면 된다. Let it be. 수본진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는 이 진리 자리, 하느님의 자리, 이 사랑 자리, 이 하느님의 은총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어디에도 판단하지 않고 어디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을 뛰어넘어라. 생각을 잘 쓰되 생각에 붙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내 본성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생각은 우리 삶에 아주 약이에요, 약. 생각을 쓰되 생각에 붙들리면 생각이 독이에요. 그래서 저기 약국의 이름을 뭐라고 하요? 오랫동안 약국했던 선생님? 파머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이라는 뜻이에요. 독약. 이걸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약이라는 거지. 생각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생각에 붙들리면 독이 된다는 게 바로 약의 특징이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성은 삶의 정말 포인트마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성을 너무 과욕하면, 지성에 붙들리면, 생각에 붙들리면, 개념에 붙들리면, 언어에 붙들리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 자유로운 생명,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성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쓰되 사실은 그것을 잡지 말라. 좋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그런 짓 많이 했거든. 우리도 어렸을 때 좋은 말 막 벽에다 많이 붙여놓고 쓰고 그랬지. 근데 그거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그죠?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그런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구원할 수 있지. 나의 의식이 그 말을 육화시킬 수 있지. 말은 말일 뿐 삶을 살지 않으면 말이 삶이 되지 않아. 따라서 삶이 진리지 말이 진리인 것은 아니지. 따라서 애언자들은 늘 진리가 말에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 별전, 불림 문자. 그래서 지금 이 삶이 곧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내가 저기 암 치료할 때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암 치료한 사람들 중에 구충제,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가 먹는 구충제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있다고 또 막 증언하기도 하고 그래. 인연이 돼서 나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모두가 그 구충제 먹고 암이 나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는 안 돼. 그 약이, 구충제라는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좋은 말이 내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내게 약이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아버지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이건 그때 상황에 예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선택하지 말라. 선택하지 않는 이 자리, 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 진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대상에 있지 않다. 그 진리를 보는 견성, 본래 자기의 본성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이 구충제 먹고 개 구충제 먹고 암 낫는다고 다 그 구충제 먹으면 되냐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겠지. 맞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구충제가 곧 무슨 암을
낫게 하는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옛날 부대에 담으면 터져본다. 늘 그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늘 새롭고 늘 처음인 그런 상황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그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그것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그 당사자가 잘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진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 직접 살아봐야 알아.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때 상황 따라 흐름 따라 임시 방편으로 그 얘기를 해준 어떤 방편의 하나라고. 그래서 성경을 무슨 이거 한 점 1.1획도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성경의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니까 이것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 말하면 틀려.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니까 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이것이 분명하죠.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이 살림살이로 살아야 했어. 영원한 생명인 나의 이 살림살이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만 있어. 그러면 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제 경계를 나누는 일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위와 아래로 나누고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고 이쁜 것과 못생긴 것으로 나누고 아름답고 미추로 나누어서 온갖 경계로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선들이 경계선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분별의식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살게 돼. 그냥 살아. 그냥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늘 새롭고 늘 처음이고 늘 마지막처럼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고정관념을 빼버리니까 삶 자체가 온전한 자유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하나의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육신으로. 보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데는 당당하게 사는 방법은 남을 너무 의식하면 못 써. 요즘에 보니까 지금의 현실 정치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아주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있는 꼬라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3자들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을 보면서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 근데 지기들만 못 봐. 참 묘한 일이죠. 너무나도 분명해 저건. 그런데 자기 살라고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본인들만 그 진리를 못 본다고. 남을 의식하면 사실상 소신을 지킬 수가 없어.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진리를 살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이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정말 자유를 살고자 하는, 진리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가죽 푸대에 한 평도 안 되는 이 목숨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전체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에 집착하지 않아. 그냥 살면 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로 공부하는 거예요. 죽어버릴 각오로 공부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이 하나의 개체 생명에 허우적거리지 않으니까 그냥 흐름대로 상황대로 나의 삶이 자유롭게 흘러감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이지만 이 진리 자체는 사실상 느낌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유학에서 뭐라 그래? 천지는 불이 나다 그러잖아. 천지가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하늘 땅 진리는 불이 나다. 인자하지 않다. 불이 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또 유학에서 제사 지낼 때 사람을 지푸라기로 만들고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지푸라기 불로 태워불잖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불로 태울 만큼 하찮은 것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여.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나만 깨닫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유화적인 깨달음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게. 내가 깨어있으면 모두가 다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내가 깨어있으면.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 미몽에 갇힌 사람들, 무지에 갇힌 사람들은 지 잘난 줄 알아.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깨달아 보면 전부가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구원과 깨달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동의합니까? 모두가 다 이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가 몰라서 그러지. 에이 바보야. 너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너도 얼마나 귀한 하느님의 딸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깨달아 있고 깨닫지 못한 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지만 잘났고 모두는 다 못난 것으로 보여.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것 정말로 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요. 3000년 만에 한 사람이나 알까 말까 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걸 맹기우목이라고 하는 맹기우목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 300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사건이 일어난대. 1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 이 거북이가 그 바다 위에 떠오르는 네모 반듯한 판자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에 대가리를 딱 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확률. 3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확률이 지금 이것을 아는 확률이라 그래. 이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이렇게 사는 것. 이걸 깨달아 아는 거야말로 정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개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지를 말하는 말씀이야 사실은. 사실상 전체 영원한 생명으로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생명에 갇혀서 눈이 멀어서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을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